기도 한번 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정말로 주일인 만큼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곳 큰나무교회에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률 모르는 이니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모르는 이기까지. 우리들의 이룬 가호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모르는 이기까지. 악한 마귀들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모르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모르는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모르는 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모르는 이기까지. 아멘.
승리하신 주님과 생존가를 이루어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많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이끄는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저 높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도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전까지 또한 그는 그 예수님의 공생에는 또한 그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땅에 아주 고난받는 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이고 참 기가 막힌 고난을 이렇게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어려움이 연속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야곱 그거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 특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왜 레아도 주시고 라헬도 주시고 또한 그의 시녀들을 실바와 베라도 주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즉 자손이 번성하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첫째는 레아고 둘째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조금 못났지만 라헬은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모했어요.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여자들이 미인이면 마음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모하였으나 자신의 신세가 떠들이로서 감히 구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노동 조건을 제시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때 야곱은 다른 모든 모습은 필요 없으니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둘째 딸 라헬을 주면 7년간을 일하겠다고 노동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 약속이 성사되었고 야곱은 라헬을 몹시 연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 날마다 희망에 부풀어서 그 라헬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과 기쁨이 솟는 가운데 7년을 마치 수일같이 내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혼인날이 되고 이제 신방을 꾸미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자기하고 신방을 차린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속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항의했지만 라반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그런 풍습이 없다는 억지와 함께 그 대신 7일을 잘 채우면 라헬과 주겠으며 라헬을 얻는 대가로 또 7년을 또 일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레아와 라헬이 각각 여종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야곱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본성의 약속에 그 성취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사순절 첫 주를 맞아서 레아와 라헬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다 보면 환난 가운데 우리 사람 대부분 생각은 자기 생각에 좋은 편을 자꾸 택하려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먼저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싫은 대상인 반면에 라헬은 좋아하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을 다 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번성과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야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곱의 기호에 맞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계획대로 추진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나 또한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중차대안에 이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이러한 섭리 안에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는 일은 무조건 거부하는 성인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구원을 성취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기 싫은 일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에 교통수단이 역마차 시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1등석, 2등석, 3등석 좌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무슨 역마차에 덜컹덜컹 거기 무슨 1등석, 2등석, 3등석이 그런 표값이 차이가 있는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막상 언덕에 올라갈 때쯤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언덕에 이르자 차장이 호령하기를 1등표를 갖고 계신 분은 앉아 계시고 2등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려서 그냥 걸어가 주시고 3등석의 표를 가진 분들은 언덕 위에 올 때까지 마차를 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고 할 때 그 차이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 과연 1등표를 가진 가만히 앉아서 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려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2등표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려서 마차를 함께 밀면서 가는 3등표를 가진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 3등표를 가진 사람이죠. 저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성자나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3등표를 가진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네. 즉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마차를 미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분들인 것입니다. 저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좋든 싫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들과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주인이 이르시기를 그들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인이 칭찬하며 복을 주셨듯이 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건 바실레이아 투테오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충성해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처럼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그 주인에게 드리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가운데 뭐 성가대 일이나 식당 봉사와 청소 같은 굳은 일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일 때로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 등 봉사해야 되고 원수까지 살아나야 되는 일 등 이런 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든지 싫든 좋든 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즉 충성을 하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 순환을 당해야 될 것이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항상 신앙생활에 승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때문에 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섭리를 올바로 알고 따라야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할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들이 되십시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누구처럼 기분 나빠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내가 기분 나빠서 아주 그냥 못 살겠어요. 차라리 아이고 내가 떠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지 마시고 온전히 내 생각과 안 맞아도 기분 나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지적할 때 때로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던 레아도 함께 살았듯이 우리 모두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싫든 좋든 야곱처럼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충성을 다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환난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오늘도 준비 찬양할 때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찬양도 드렸고 우리 성가대원도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내용이 또 들어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그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라헬은 가까운 듯 하지만 아직은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멀리 있는 대상과 같은 겁니다. 저 라헬은 가까운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외삼촌 라반이 14년 동안이나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고생한 그 야곱, 그 힘들고 벅찬 먼 거리를 달려간 라헬을 그때서야 얻을 수 있었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레아와 라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레아는 가까이 있는 대상이라면 라헬은 멀리 있는, 즉 언약 성취의 최종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가까운 데 있는 복이라면 라헬은 하나님께 주시는 멀리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가까운 데 있는 복과 축복을 받아 또 먼 축복도 받아서, 즉 먼 데 있는 라헬의 축복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예로 복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환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듯이 야곱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참았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예로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로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인생으로서 창세기 31장 40절에 41절 말씀에 보면 그는 20년 동안 심한 모욕과 멸시와 부당한 처우도 꼭 참고 기다리며 묵묵하게 일만 하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결혼 사기뿐만 아니라 10번이나 일한 대가의 임금 약조를 마음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의 생애가. 우리 한번 30장으로 가봐요. 우리 29장 봤는데 30장 한번 40절에 41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31장이죠. 31장 40절. 자, 31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정말로 이러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억울한 일을 20년간 받으면서도 라헬이라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참은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뭐 큰 은혜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진리를 깊이 폭넓게 넓게 그렇게 끝까지 깨달았다고 이런 말들을 하지만 조금만 힘들거나 고난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억울함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받았지만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했고 그것을 뒷담화 즉 아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먼 데 있는 복을 다 가까운 데 있는 복과 먼 데 있는 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야곱처럼 멀리 내다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구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약에도 약속이 있어요. 신약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약속은요 우리가 영적인 약속도 있지만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러니까 신령한 복과 기름진 축복을 다 받는 약속을 다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밤낮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심한 노동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라헬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최종적인 목적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그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심한 모욕과 억울함을 참고 라헬이 있는 저 지평선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유괴 사람 그의 형 에사는 모든 삶이 근시안적이었으며 인내할 줄을 몰랐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장자권이라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교환한 몹시 성급하고 지나치게 현실적이며 육즙이 줄줄 흐르는 삶을 산 결과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영적인 사람 야곱을 사랑하고 하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유괴 사람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그 육적인 사람 그저 현실적이고 그저 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야곱에서 같은 삶이 아니라 항상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늘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 축복의 사람 야곱은 라헬이라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슬픔도 외로움도 고생도 억울함도 모욕이라는 그 모든 중간 과정을 모두 참고 견뎌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 자체이며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할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참아내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기까지 환난 중에도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으로 영생 복락의 천국에 도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발효 문화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전통 고유 음식인 김치도 된장도 오래 푹 썩어야 발효가 되어 제맛이 나듯이, 또한 밥을 지어도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한참 뜸을 들여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든지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그분은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늘 바라보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영생 복락의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야곱은요 그 멀린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꾹 참은 겁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깊이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징계도 크기가 다 다릅니다. 20년 전에 그는요 비록 장자권을 얻기 위함이었으나 남을 속이는 거짓된 성품의 육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를 고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사람, 곧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는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여정에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13절 말씀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연단을 오랜 참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평강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히브리서가요, 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절 12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이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침을 받는 그런 연단의 그 과정을 이 야곱은 잘 견뎌내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육성을 버리도록 징계와 시련을 늘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성을 다 버리도록,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징계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있지만 끝까지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도 다 경험했지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는 가운데 육성이 죽어지고
성숙한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은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연단이 더욱 필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연단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도 더욱더 많이 받아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 교회 다녔으면 빨리 내가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빨리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도 부흥하고 빨리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급하지도 않으셔요. 우리 생각과 다르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우리는 그래서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멀리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지금은 내가 어떤 때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예요. 회개할 때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죽어주고 내 육성을 뽑아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한 그러면서도 저번에 백부장 이야기를 했듯이 믿음의 단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의 성취, 구원의 역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변화 형생을 걸어가면 그래야만 되는데 그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에 비유해서 야곱에 있어서 레아는 실망과 좌절과 슬픔의 상징이고 라헬은 만족과 성취와 기쁨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평생 동안 그러한 레아와 라헬 그 실망과 만족, 좌절과 성취, 슬픔과 기쁨 모두 안고 살아간 겁니다. 야곱은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언약이 성취될 때도 있었고 실망할 때도 있었고 만족의 흡족한 만족을 누릴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라헬을 목표했으나 그 기쁨과 만족과 성취만이 아니라 야곱의 생에 항상 레아가 있어서 평생 그가 원치 않던 좌절과 실망과 슬픔도 다 안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삶의 결과 먼저 야곱이 원치 않던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낳는 번성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특히 레아의 4번째 아들은 유다로부터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유다의 뿌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소망과 기쁨의 상징인 라헬에게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한 라헬의 아들 요셉은 그의 꿈대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을 또한 받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번성의 축복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도정에서 레아와 라헬 모두를 즉 좌절과 성취, 실망과 만족, 슬픔과 기쁨 모두를 우리 신앙생활에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라헬은요 멀리 바라보는 나의 지평선이고 고상한 꿈이요 더 높은 성취이며 천국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야곱이 그 라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가 막히는 그런 어려움을 다 참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흘리는 나의 땀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내가 흘리는 눈물은 진주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요. 그런 가운데 내가 흘리는 피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피는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늘 예수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만 바라보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그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성도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자 저를 보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했듯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때때로는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닥치고 고난도 많고 시련도 있고 징계도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는데, 아멘. 아멘.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돼. 걱정하지 말라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얘기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제 정말요,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성령이 때로는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를 보게 하시고, 또 갑자기 또 어느 때는 말씀하고 그거하고 묵상하게 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AI 시대가 ASI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5년 내에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요, 그런 시대를 제가 볼 때는 다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할 때, 그때에 우리는요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즉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멀리 있는 나의 지평에서 나를 바라보는 동시에 레아도 함께 받아들이며 오래 참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물론 슬픔과 실망과 좌절을 상징하는 레아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레아를 통해서 또한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래 참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어젯밤에는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늦게까지 준비한 게 처음이에요. 11시가 넘었도록 준비했어요. 11시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면서도 묵상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또 묵상했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슬픔과 실망과 좌절을 상징하는 이 레아는 우리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유익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두신 레아와 라헬이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과, 내가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알곡들로 다 물러 모으시고 그 교회를 좋아하시지만 다 누구를 하나씩 딱 줘요? 가라지를 딱딱 심어. 그 가라지를 왜 심어놓은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뽑지 말래요. 그 가라지를 뽑아서 내쫓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가라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레아들이 많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나와 신앙관이 달라. 저분은 보면 내와 신앙관이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좀 더 율법적이야. 너무 자기 일을 잘한만 해. 저분은 너무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만 한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너무 치워져. 나 저 사람하고 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신앙관도 다 틀려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 나 같아야만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 않아요.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실 때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향을, 또 야고보는 야고보의 성향을, 요한은 요한의 성향, 그분의 타고난 성품들을 다 그것을 그대로 다 활용하셔서 그들 나름대로 뭐를 이루어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에도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타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레아도 있어요.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이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만, 앞으로 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야곱이 멀리 있는 라헬을 바라보며 참았듯이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오래 참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말씀 속에 들어가면 즉 기쁨과 슬픔과 성취와 좌절과 만족과 실망이라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정말로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만이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현재의 축복과 장래의 영원한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인 천국에 그러한 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다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들, 그 어떤 복이에요? 내가 레아를 통해서 깨워주고 부숴주고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